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쯤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요청을 하셨을 때 제 스스로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떳떳한 신앙인인가라는 것을 자문해 보면 그럴 수 없다라고 단박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사람임에도 목사님께서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청년이라는 말에 꽂혀서 제가 욕심을 냈고 수락하고 그 부담감으로 근 몇 주를 마음속으로 둥둥거리다가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제가 과장을 붙이자면 오늘의 이 만남은 제가 이 연애 시절에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앞 이런 느낌. 정말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우님들은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명지대학교의 생명이며 미래인 것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앞서서 믿음의 삶을 지켰던 선배라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키며 그것도 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함께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실까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조금 또 과장을 하자면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는 것만 같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고 또 욕심내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청년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자면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둘이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녀석하고 이렇게 보면서 참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고 또 저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은 제 삶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이 셋째를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첫째, 둘째는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입교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셋째,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셋째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기가 어렵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특단의 조치는 요즘 작년 초부터 토요일 밤 9시면은 첫째는 지금 이제 타지에 살고 있는데 줌으로 들어와서 늘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좀 전도하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의 때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타지에 다니는 교회에서 믿는 친구들 또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며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전에 들은 바가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과 할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감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니까 제가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왔겠다 싶죠? 저도 정말 엄청난 걸 쏟아주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요. 몸이 힘이 들어가. 이게 이제 패착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오셨는데 내가 또 헌신을 해야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하는 헌신일까라는 부담으로 이 자리에 앉아와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보시는 것 자체로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아이가 셋이면 아이들을 몇 %씩 사랑해야 되죠? 33.3%씩 사랑해야 되잖아. 제가 나름 그 수학에 좀 뛰어나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100 이렇게 사랑하고 있더라고. 그걸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는 여러분이 힘 막 줘가지고 저 하나님 헌신할래요, 이런 다짐, 물론 그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경청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여러분 릴렉스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함께 해주신다라는 마음으로 하셔도 좋겠지만, 헌신의 마음에 있어서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부분에 헌신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있다면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면 복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만 놓고 보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설프게나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왜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라고 자평해 보자면 이 복음의 능력,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도록 하는 책에다가 갖다 붙인 사람은 가장 최초로 마가였겠다라고 하는 결론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힘을, 능력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복음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실 텐데, 오늘 가장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마가복음, 제가 보니까 한 30-40분밖에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 나누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처음하고 끝만 보면 돼. 그렇죠? 바쁠 때는 우리가 서론하고 결론만 읽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도치 않게 피치 못하게 마가복음 1장의 첫 4구절과 또 마지막의 4구절을 함께 나눔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 기쁜 소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20세기, 21세기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겠고, 처음 1세기에 이 좀 유식한 말로 당시 그리스어를 썼던 시대니까 그리스어로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쓰였대요. 발음이 어때요? 우리 혹시 에반겔리온 많이 읽으셨을까요? 같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 그 당시에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어요. 유앙겔리온 딱 들으면 황제가 아들을 낳나? 세자가 이제 태어난 거야? 내지는 유앙겔리온?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했구나, 승전보를 올렸구나. 조금 비유를 하자면 마라톤에서 병사가 막 뛰어와서 그리스가,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고 운명하셨다잖아요. 그때 외친 소식, 그 소식이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 다분히 로마 제국의 이 황제와 관련된 의미로 통용되던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도발적이게도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삶을 이제 기록하려고 마음을 먹었네. 또 왜 그래요?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한 정치범으로 십자가형,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군의 유대인들이 그 예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함이시고 그분이 죽고 사라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가도
어떤 맥락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해했어요. 믿게 되었어요. 자기의 것만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되겠는데 당시에도 가장 효과적인 건 뭘까? 글이었겠다. 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같이 읽고, 근데 읽으면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읽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책을 쓴다는 건 글을 아는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읽어주고 그걸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련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책으로 정결하게 아주 기획해서 구조화해서 잘 써서 이 고백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의 시작이 너무 도발적이야. 이 헬라어 순서를 보니까요, 시작, 복음. 아니, 유한겔리오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1세기 로마인들에게는 그리스 식민지에서는 너무 잔용해. 왜요? 아니,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어서 팍스 로마나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우리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줬고, 황제야말로 늘 입에 발린 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던 황제 제의도 일반화되었던 시대 가운데 마가가 말이죠, 너무나도 불온하게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써나가고 들려주기 위해서 쓴 책에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 새로운 시작인가? 진정한 시작? 놀라운 시작? 그 시작이 누구와 함께?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자신의 그 복음서라고 이름 붙여질 법한 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복음서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복음을 전혀 새롭게 정의한 거야, 마가가.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이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신의 관점과 의도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가에게 있어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셔서 누가 경배하러 왔는지, 동방박사가 왔는지, 목자들이 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마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1장 4절에는 세례를 요한이 베푸는데 그 세례가 뭐래요? 우리 누가 좀 청년 중에서 그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정확하게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4절 누가 좀 크게 읽어주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어떤 세례를 전파하고 있다고요? 회개의 세례인데 어떤 회개의 세례냐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근데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처음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큰 부담감을 주고 있어요. 왜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고 마가는 이야기하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이라고 설명해요?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듯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는 것만을 감내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베풀었던 죄인들이 받아 마땅한 그 세례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제2의 성육신이다라고 붙여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가 왜 놀라우냐 하면, 여러분, 1세기의 말이죠, 책으로 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변신의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변신 이야기. 거기에 제우스를 필두로 해서 많은 이 신적 존재들과 인간, 요정, 님프, 사물들이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신이 변신하는 이야기가 매우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을 테니까 기억나세요? 제우스가 때로는 황소가 되죠, 그렇죠? 네. 때로는 황금비가 되기도 해요, 심한 경우에는. 또 어떤 존재는 월계수가 되기도 하고요, 수선화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오는 이 제우스 때문에 황소가 되기도 하네요. 이런 변형되는 이야기는 차고도 넘쳐요. 이 변형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도 250가지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가 되셨다는 이야기도 그런 변형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제우스는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잠깐 그 형체를 취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이 되셔서 죄인 취급 당하시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중간은 다 뭘로 차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죄인으로까지 여겨지시면서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마지막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마가복음의 마지막이 예사롭지가 않다고요.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또 조금 좀 어려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청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시고, 또 이런 류의 정보도 또 흥미로워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가능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완전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또 그 과정마다 인간의 손을 하나님께서 빌어 쓰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과정도 어떠했는지를 숙고해 보는 것도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매우 유익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좀 펼쳐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이 몇 절에서 끝이 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끝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끝은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과 그 전에 대다수의 사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말이야. 그런데 19세기가 되고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증기기관의 힘을 빌어서, 그렇죠? 기술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어지니까 사람들이, 신앙인들도 여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시내산 근처에 있는 곳에 갔더니 수도원들이 있어요. 거기를 또 잘 파봤더니만 아주 오래된 사본들이 나와. 멀리 올라가니까 4세기까지 올라가는 사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본들은 마가복음이 어디서 끝나나 봤더니 16장 9절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대부분은 구절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확인해 보시면 괄호가 있죠? 큰 괄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 마가복음은 어쩌면 16장 9절에서 끝났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래 마가복음이 16장 9절에서 끝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8절에서 끝이 났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자 해요. 9절부터 여러분 큰 괄호가 있는 것 확인하셨죠? 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실제로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후대에 적었었나?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래된 사본에는 16장 8절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도를 마가가 이 복음서에 담고자 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본문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역사를 16장이 되도록 설명해 줬어요.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볼게요. 여러분, 일요일은 당시의 휴일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식일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따지면 일요일임에도 일과를 다 하고 빠르면 이즈음에 믿음의 리더의 집에 많으면 50명을 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 당시의 가옥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모여서 오손도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중에 글을 아는 사람이 대표로 나와요. 혹자는 당시의 글은 노예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노예에게 이 마가복음을 다 외우게 시켰겠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쭉 1장 1절에서부터 16장까지 연행을 한다? 퍼포먼스를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2시간 정도를 쭉 읽으면 들었어. 이렇게 모여서 참 피곤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함께 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게 발각이 되면 공권력에 의해서 투옥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었어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일요일 저녁이 되면 이렇게 모였어요. 다시 한번 믿음의 가족들을 확인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그를 아는 교회의 리더가 되었든 노예가 되었든 1장 1절부터 말씀을 낭송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제가 2시간 다 읽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끝.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버리면 어땠을까? 어쩌면 이런 반응이었을 수 있어요. 썰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누군가가 라고 탄성을 미세하게 자아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을요, 이 여인들이 경험하니까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는 끝이 나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뭘 알죠? 피곤한 몸,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면서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여인들이 무서웠어요. 이걸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지? 말 못하겠어. 두려웠다고요.
아무 말 못했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여기 지금 어떻게 와 있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어떻게 앉아 있냐고요. 힘든데, 무서운데, 아무 말 못하겠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어? 그 얘기를 어떻게 해? 창피하기도 하지. 이 시대 가운데에는 이 얘기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이야기만 해줬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부활을 삶을 통해 경험시켜 줬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 당시에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부활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거죠. 그 삶이 없었다면 여기에 모여서 말 같지도 않은 이 이야기, 그래? 그래서 끝이야? 이걸 왜 한 거야? 라고 나가버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그렇지, 나도 그래. 나도 말 못하겠어. 두려워. 내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다 이 세상의 주인이 만몬이라고, 이성이라고,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고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형장의 이슬로 로마의 그 강력한 공권력의 정치범, 일개 정치범으로 사라진 듯한 그 사람이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이걸 증언하는 것, 저도 여기 오니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역설 가운데에서 힘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제 삶 가운데서 말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삶의 주인이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살아낸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다시금 초청하는 거야. 여전히 말로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고 선언하며 삶을 살아냈던 그분, 죽음이면 끝이지 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아니야,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돼. 두렵지, 부끄럽지, 아무에게도 아무 말 못할 것 같지?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참 넘쳐나십니다. 그거 뭐 다 말할 것 없겠고요. 여러분, 우리 140년 전만 생각해 보자고요. 올해가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신 지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썼던 편지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썼던 것 중에 3S라는 게 있어요. 3S. 너무너무 힘들대요. 조선에서의 삶이. 사운드, 개도 많이 짖었을 텐데, 이 샤머니즘, 무당들이 구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깽가리 소리하고 이 소음이 참 견디기가 힘들다, 그랬을 것 같아. 스멜, 뭐 우리가 위성관념이 따로 특별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수구 처리가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밖만 나가도 냄새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면 스멜, 집집마다 아궁이에다 불 지펴가지고 밥 해 먹고 또 난방도 해야 되니까 불을 피우는 이 연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 그거 모르고 왔나? 그럼 왜 왔어?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유튜브 좀 보세요. 19세기 말에 말이죠, 와가지고서 사진하고 영상을 찍어 놓은 훌륭한 돈 많은 관광객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와가지고서 보고 여기 아니다 싶으면 가면 되지.
멀쩡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왜 삶을 살아갑니까? 왜 풍토병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식들을 앞세우며 이 땅에서 꾸역꾸역 살아냅니까? 그 삶 앞에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됩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이 그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고 주위를 살펴보시면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명지대학교회 가운데에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바통을 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의 역설, 그 역설의 힘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면 명지대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우뚝 서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저는 해내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 때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나는 지금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활의 삶을 죄인으로까지 여겨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심으로 그 대열 가운데 함께하게 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귀한 명지대학교의 청년들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